우리는 지난주에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바울의 증언을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2장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2장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랬죠. 여기서 너희는 이제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을 말하는 거지요.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누가 개척한 교회라 그랬죠? 에바브라라는 목사님이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의 얼굴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만 바울의 얼굴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동네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 교인들도 바울의 얼굴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는 반경 한 10km 정도 이렇게 원을 그으면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동네, 이 세 개의 동네가 오종종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여기 광양, 순천, 여수 이렇게 세 동네가 오종종 모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로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 세 동네가 오종종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서쪽에 히에라폴리스가 있었고 골로새 밑쪽에 라오디게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는 지금도 뜨거운 온천이 펑펑 솟아나는 그 유명한 파무칼레라는 곳이 있어요. 파무칼레는 게 원래 이제 목화송이라는 뜻인데 멀리서 보면 마치 목화송이 큰 송이가 피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뜨거운 온천물에 석회석에 녹아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된 겁니다. 유명한 온천지죠.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이 흘러가지고 그 밑에 있던 라오디게아 동네로 흘러갔던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는 해발 3,000m 이상 되는 고봉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 산에 쌓여 있는 만년설이 시나브로 녹아가지고 그 차가운 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서 그 뜨거운 온천물이 라오디게아로 이제 흘러가고 또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이 또 라오디게아로 흘러가고 해가지고 라오디게아 동네에서는 이제 그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합쳐져 가지고 뜨뜻미지근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세 동네가 오종종 모여 있기 때문에 에바브라는 골로새뿐 아니라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폴리스 이런 동네들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거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그가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그는 에바브라지요. 에바브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랬어요. 에바브라가 이 세 개의 동네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내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증할 정도로 그렇게 에바브라 목회자가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인들은 바울의 얼굴을 몰랐던 것은 당연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에바브라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 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골로새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그 교인들을 자랑했던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힘쓴 일들이 무엇이겠어요?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썼던 일들의 초점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그리스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는데 바울의 모든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요. 여기 지식으로 번역된 이 그노시스라는 헬란 말은 관찰의 결과로 얻어지는 정보를 말해요. 또 지혜로 번역된 이 소피아, 원래 헬라 말은 소피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소피아는 관찰의 결과로 얻어진 이 지식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곤란하지요. 또 반대로 지식은 없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우리가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도 있어요. 지혜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가득 담겨 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혜는 이런 지식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능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로부터는 삶의 지혜가 예수님 안에 보석처럼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권력자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온전히 알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요, 신구약 성경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물창고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은 구약 성경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중요하고 신약 성경은 중요하지만 구약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사고방식이 쩔어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가 끝나갈 즈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교제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요. 거기서 이제 모세는 율법서를 상징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예언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율법서와 예언서라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교제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이 율법서와 예언서, 다시 말해 구약 성경 전체의 배경 속에서, 구약 성경 전체의 연속성 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이것이 구약 성경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예수님의 삶을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면 신구약 성경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솔로몬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 언제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쫑긋 귀를 세워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되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데 관심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명히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생명의 향기를 풍기면서 영생에 잇대어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주목해야 하는 거지요. 영어에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어요. 메타인지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3자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능력, 이걸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어떤 새로운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내게 유익한지 불리한지를 그걸 생각해. 어떤 새로운 환경 속에 처했거나 어떤 새로운 상황에 부딪힐 때 지금 이 환경과 이 상황이 내게 유익한지 불리한지를 따져요. 그리고 유익하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다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그 공동체에게 해를 끼친지 말든지 그건 전혀 관심 없어요. 그건 상관하지 않고 내게 유익하면 무조건 그냥 진리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아주 속물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해롭다고 판단되면은 비록 내게는 당장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거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또 공동체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비록 자신에게는 아무리 불리해도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메타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 바로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 메타인지가 상승하게 됩니다. 절대로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와 공동체와 우리 역사에 이것이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해로운 것인가, 이걸 따져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내게 유익한 것인가 불리한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항상 이런 더 넓고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그런 사람은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메타인지를 상승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성숙한 삶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허튼 행동을 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벌써 이 골로새 지방에도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 이 거짓된 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교묘한 말로 번역된 피다놀로기아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혹세무민하는 감언이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헬라 문화에는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교묘한 말로
속여가지고 내 편이 되게 할까, 이런 수사학이 발달했어요, 헬라 문화가. 그래서 이런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된 자들이 아주 그럴듯한 말로 교인들을 현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언 이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이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죠. 마귀는요, 사람들을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데 전문가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교묘한 말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잖아요. 그 이래로 마귀는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교묘한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도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걱정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에 들어왔던 이 거짓된 자들이 많았다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이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딱 듣고 저거는 다른 예수다, 다른 영이다, 다른 복음이다, 이걸 분별해 가지고 딱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당장 자기에게 유익하다 아멘 할렐루야 그걸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따라가 버려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귀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교묘한 말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고 타락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이면서 죽음의 길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마귀의 앞잡이들, 누가 그런 사람들인지 금방 딱 한마디만 들으면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분별력이에요. 이런 거짓된 자들의 교묘한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제 단단히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죠. 이 다행스럽게도 이 골로새 교인들은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거예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크게 기뻐했던 것이죠.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교훈에 뿌리를 받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생의 동안에 가르쳐 준 그 하늘의 진리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자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말로 교묘한 말로 우리를 흔들어 대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말고 교묘한 말로 우리 속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게 해요. 십자가의 길을 부정하게 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도록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생명길인데 그 길을 회피하게 하고 그 길을 외면하게 하고 그 길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종들의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교묘한 말로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시 골로새에서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던 사람들은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해도 그들의 철학과 사상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런 자들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오직 이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에게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세상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천군 천사뿐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경월이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천금 같은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시시한 잡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저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당시는 이 로마 황제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의 권위 앞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로마 황제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비하면 로마 황제는 조족지혈이라는 거예요.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는 로마 황제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톱에 때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윤석열과 그 요괴 같은 김건희라는 그런 여자에게 휘둘리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이 지옥이 이미 예정된 사람이 그 두 부부가. 그런데 그를 찬양하는 용비어 찬가를 부르는 목사들이 많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권세를 누렸다고 그 권세를 남용하고 있는 그런 그 머지 같은 자를 찬양하고 그 앞에 머리를 쪼아리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들이.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죠. 헛개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황제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신 교회도 대단하다는 교회도.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으로 가득한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요, 대단한 영적인 권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천국의 열쇠까지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지요.
그 11절에 여러분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이 좀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구절 안에는 당시의 헬라 철학, 헬라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여기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이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하지요? 여러분, 우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뭐겠습니까? 할례는 손으로 했죠, 원래는. 근데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뭐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도 손으로 하잖아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뭐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새로운 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마음의 할례죠. 마음에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과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오늘날로 하면은 포경수술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남자의 생식기의 그 포피를 베어냈어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할례죠.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정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할례를 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그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진정한 할례는 남자의 그 생식기의 포피를 베는 것이 아니고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할례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여기서 육의 몸은 인간의 모든 죄악된 것들의 총체적인 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라는 표현에는 헬라 사상이 담겨 있어요. 헬라 철학은 원래 이원론이죠. 소크라테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헬라 철학자들은 이원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나눴어요.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육은 죄로 물든 악한 것이고 영은 죄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인간은 순수한 영이 죄로 물든 육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음을 선호했어요. 죽음이 뭐냐? 그 순수한 영혼이 죄로 물든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영지주의로 발전해 갑니다만은 어쨌든 바울은 이런 헬라 철학을 빌려와서 지금 할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진정한 할례는 죄로 물든 육의 몸을 벗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살아온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이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진정한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벗기는 것이 아니고 죄로 물들어 있고 잘못된 사상으로 찌들어 있는 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마음의 그 가죽, 그 껍질을 벗겨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할례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이런 바울의 주장은 사실은 바울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이 예언자들의 사상에서 비롯된 거예요.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야는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이 예레미야의 사상을 바울이 받아들인 거지요.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할례입니다. 또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해야지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또 예레미야서 9장 26절에서 모든 민족은 할례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무슨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하는 육체의 할례, 이건 무효죠, 무효. 아니, 더 나아가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종의 큰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할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외적 표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그 육체의 할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음의 할례가 없는데 겉으로만 그 남자의 그 생식기에 포피를 뱉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먼저 있어야 돼. 마음의 가죽을 벗은 자들이 내가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제 죄로 물든 마음의 가죽을 내가 베어버리고 이제 전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그걸 외적인 표현으로 육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지도 않고 육체 할례만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사기지요. 반드시 먼저 여겨두는 것이 마음의 할례인데, 이 마음의 할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거듭난 자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의 할례가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사상들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세속적인 가치관, 그릇된 인생관, 역사관, 물질관, 완전히 그는 베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한 하늘의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 물질관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마음의 할례예요. 이것이 육의 몸을 베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진실로 복된 자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내가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세례지요.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원래 세례는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강가에 가서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갈 때 이제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던 옛사람은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세례 받은 자는 이제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례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가치관과 과거의 물질관, 과거의 습관, 과거의 전통을 따른다면 그 세례는 헛것이지요. 물속에 들어가서 안 죽었어요. 다시 물속에 들어가야 돼. 그 자기의 옛 자아가 죽을 때까지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진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세례받은 사람 저기 섬진강가에 들어갔다가 그냥 꼬르륵 할 때까지 완전히 과거의 삶이 죽을 때까지 물속에 들어갔다가 한 5분 있다가 꺼내주려고 합니다. 지금 물이나 조금 이렇게 뿌리고 마니까 이 사람이 안 죽어요. 그런 세례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실로 세례받은 자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그 과거의 삶 완전히 단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던 과거의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런 신앙의 핵심적인 사건이 한 개인의 인격 속에 일어나고 체험되는 그 시간과 그 공간이 바로 세례받는 그 시간과 그 공간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례받음으로써 이제 죄에서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사탄에게 정죄받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고백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이제 세례를 통해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임을 온 세상에 이미 공포한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도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되어서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넘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자들이 누리는 복이 뭐예요? 여기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최후 심판 때가 되면은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생에 지은 죄가 고스란히 하나님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그 두루마리에 빼곡하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도 지워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세례받은 자들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로 산 자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록한 이 두루마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워져 가지고 그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치워져서 그 증서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그 증서를 읽어봐도 도대체가 깨끗해요. 하얗게 돼가지고 완전히 지워졌다는 거죠.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여기서 우리는 이 골로새 지방에서 활동했던 거짓된 자들이 뭘 주장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골로새 지방에서 활동했던 이단들은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것들아 이렇게 주장했을 뿐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 매월 초하루에 제사를 바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을 율법과 연결시켰던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율법은 구원과 연결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안 되잖아요. 율법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실 때 구원과 연계시켜서 주신 게 아니라 그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 삶의 원리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다음엔 할렐루야죠?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꾸만 율법을 구원과 연결시켰던 거예요. 율법대로 다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절대로 거기에 걱정하지 말고 휘둘리지 말아라.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을 찾아보면은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요,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개정 개혁본도 굉장히 어렵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번역된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또 영어 번역본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활동하던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전부 다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 같은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왜 생깁니까? 그림자는 뭐가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야. 그 실체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실체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실체를 만난 자들은 그림자를 쫓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절기를 지켜야 한다든지 제사를 드려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또 당시 골로새에서 활동하던 이단들의 주장이 18절에 나오는데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이후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그랬죠. 당시 이 골로새에서 활동하던 이단들은요, 자신들이 본 신비적인 체험에 집착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을 과장해가지고 결국은 천사 숭배로 교인들을 이끌어 가려고 현혹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은 결코 올바른 사람들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그런 거짓된 자들에게 휘둘리면 안 되고 그들을 멀리하라. 오직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 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자꾸만 이런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들어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그 소위 말해서 성령파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신비주의적인 경향으로 한국 교회를 몰아가고 있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주범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데 열심을 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꾸만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신비 체험을 강조하면서 결국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보면 거기서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야, 저 사람에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따라가요. 이 어리석은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훈 가운데는 절대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결코 신비주의 신앙으로 변질되거나 타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지요. 또한 당시 이단들의 주장이 20절 이하에 나오는데,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죠. 당시 이단들은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러면서 그 육신의 욕구들을 극도로 억압하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금욕주의적인 사상을 전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당시 헬라 철학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쾌락주의자들이었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쾌락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 겉으로 볼 때는 입장이 상반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을 파고 들어가면 한 뿌리에 대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뭐냐?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자들로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나눕니다. 이들은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우리가 이제 죽어 가게 될 저 세상, 저 피안의 세상은 선한 세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니까 뭐 어떻게 해도 어차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해가지고 쾌락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니까 이 악한 세상을 등지고 저 피안의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자 해가지고 금욕주의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 이단들은 스토아 학파 계열에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들은 악한 세상과 좀 단절해가지고, 그리고 또 죄로 물든 이 육체를 정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철저히 이 육신의 욕구, 이것을 억압하면서 몸을 괴롭게 하는, 거기에 신앙 열정을 불태우게 했던 거예요. 이게 골로새에서 활동하던 이단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종합해 보면은 당시 골로새에서 활동하던 이단 사상은요, 유대 율법주의적인 사상하고 헬라 철학의 사상이 혼재되어 있어요. 이런 종교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교 혼합주의는 2세기에 이제 결국은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괴롭게 했던 영지주의로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활동하던 자들은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로 보여져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영지주의 공격에 대응해서 거의 뭐 사활을 건 영적인 싸움을 할 정도로 영지주의가 막강했거든요. 이렇게 볼 때 골로새에서 활동하던 이단들은 비록 뭐 영지주의의 어떤 지금 초기 형태, 원시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막 개척돼서 성장하기 시작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이단 사상의 위협을 엄중히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당시 골로새 이단들보다 더욱 교묘한 말로, 교묘한 이론과 사상으로 무장해가지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된 세력들이 교회 안팎에 포진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영적인 이 현실이 어지럽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기복신앙, 번영신앙, 신비주의 신앙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또 자본주의에 휘둘리고 있고 대형화 만물이즘에 지금 많은 교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또 진화론의 세례를 받고 과학 만능 사상에 찌들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이단들이 지금 교회 안팎에서 발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볼 때 오늘날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아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생명을 질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이때야말로 우리 교우들은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누가 우리 코를 베갈지 몰라요. 이미 지금 그런 거짓된 자들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목회자가 옆에서, 제가 좀 옆에서 여러분 도와드릴 수 있지만은 결국은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귀를 쫑긋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누리고 주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데 조금도 소람이 없어야 돼. 그것이 생명길이고 그것이 영생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천국 길임을 잊지 말고, 누가 와서 교묘한 말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길에서 승리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